할렐루야. 자,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인사를 어쩜 그렇게 재미없게 하세요? 다시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시작. 기도의 시간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맛. 여러분, 기도도 맛이 있어요. 묵상 기도의 맛이 있고, 금식 기도의 맛이 있고, 통성 기도의 맛이 있고, 또 작정 기도의 맛이 있고,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에 떨어짐 없이 하늘에 하나하나 쌓도록 모든 기도를 대접에다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리는 게 기도의 내용이고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요 심야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보통 복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칭찬을 해도 아멘 안 하는 건 병일 확률이 있어요. 보통 복받은 분들이 아니라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맛을 느끼는 시간이어서 기도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직전 우연한 기회에 저 판운이라고 하는 영월 산 꼭대기 그 안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예언도 하시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맑으신 분이 제가 목회자가 돼 신학교도 가기 전에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청년 때 전데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여져 있는지, 당신의 대는 그 기도만 따먹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저 오늘을 살면서 매 순간 느끼는 것은 오늘의 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열매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구나, 그 기도의 결과물들이 오늘 나와 우리 자손들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매 순간 분초마다 요즘 느끼고 그걸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보통 조금 잘 되고 잘나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그런 줄 아는데, 우리는 다 기도의 결과고 기도의 열매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걸 매 순간 분초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살려면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좋게 말할 때 기도 좀 하고 삽시다 인사 한번 할게요. 저는 오늘 수냄 여인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수냄 여인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모델의 이야기이기도 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 여인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토록 멋진 복도 받고 이처럼 멋진 신앙의 모델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한 것이 천사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이 수냄 여인의 집에 늘 지나가는 한 일행이 있었고, 그 일행을 늘 강권해서 집으로 모셔다가 대접도 해드리고 쉼의 시간도 주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하여간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여인이 느낀 게 뭐였냐면 예사로운 분들이 아닌 거예요. 내용을 알아보니 이분이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분을 모신 것이 감격스러워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분들 음식 대접하고 조금 섬기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저 엘리사 선생님이 마음껏 쉬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집 한 채를 더 올립시다. 저분들만의 공간 하나 따로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그 집을, 그 공간을 저분들만의 공간으로 대접을 합시다 하고 남편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 사귀냐? 너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왜 외간 남자를 잠시 대접하고 그리고 보내드리면 되지 우리 집에다 굳이 재울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 이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신앙이 공유가 되고 가슴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 이 부부는 딱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집 하나를 더 올려서 엘리사의 공간으로 따로 만들어줘요. 자, 이 정도가 됐으니 엘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을 부담스럽게 할 만큼의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갖출 수 있다면 참 멋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좋은 교인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눈을 뜰 때마다 요즘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뻐해요. 어떻게 이렇게 고르고 빼내서 좋은 교인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 같아요. 때깔도 나고 이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지금 배가 아파서 아멘도 못하는 것 좀 봐요. 근데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 저건 왜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여기서 굳이 있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 저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 저 가정은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 하나님 복돋다 모으셨어요. 저 가정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되는 교인이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느끼는 수넴 여인의 가정은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게하시에게 부탁을 해요. 야, 가서 얘기 좀 해봐라. 내가 왕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사령관에게도 부탁할 수가 있다.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얘기만 하면 내가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사령관에도 얘기해서 이 가정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수넴 여인 좀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집 하나만 줘주면 안 될까요? 뭐 금 얼마를 달라고 얘기해도 다 될 거예요. 그 상황에 뭐를 부탁해도 다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족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 여인은 언제나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를 기뻐하고 현재를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주눅들지 않고 이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저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현재에 감격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격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조금 있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가 났다가 조금 어렵다고 영하 38도로 떨어져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희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은 그렇게 참 이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저를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삐친 적이 없어. 이분은 늘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나를 꼭 짝사랑하는 여자 같아. 어쩌면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절하고 애틋하고 지금 배가 아파서 아멘도 못하네. 그런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한 번도 변함이 없는데 심지어는 이분이 그렇게 넉넉한 분도 아닌데
평년가다 우리 전체 교육자들 회식을 하라고 직접 저한테, 교육자들한테 돈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목자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그럼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권사님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러면 그리고 도망가요. 한 번도 공치사도 안 하고 내가 그만큼 했다고 자랑도 안 하고 그저 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쳐다보는 것만으로 기쁜 우리 권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 권사님 보고 설교하면 설교가 막 저절로 돼. 늘 마음속에 하나님 복 뒀다 뭐 하셨어요? 저 가정에 복을 주셔야 돼요.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분이 오늘 허리가 아픈 거야. 허리가 아파가지고 절절절절 매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 우리 권사님은 수술하면 안 돼요.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똑 했더니 탁 나버렸어. 우리 정보경 집사라고 새로운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오자마자 새벽 예배 딱 와가지고요, 설교 끝남과 동시에 의자에 펄렁 들어놓어. 깜짝 놀랐어. 여자가 의자에 들어 있으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 허리가 아파서 걸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목사님 제가 워십 코치였다는 거예요. 워십 코치. 그래서 어느 교회들이 다 코치하러 다 다녔는데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는 가서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설교 끝나면 두루눕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아무렇지 않게 거기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 욕심 꾸러기 아닙니까? 이렇게 기쁘게 살고 싶어 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어 하는 이 여인, 이 집사님 허리 좀 고쳐줘 봐요. 그 다음 주에 이 여자가 막 뛰어왔어. 그러더니 교육자들을 회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허리가 싹 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물리치료를 해도 안 되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니까 한 방에 고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종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의 가정이 다 지금도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뭐가 있나 한번 뒤져봐. 개아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풍성한 것 같고 만족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에는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기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불러 여자를 아기 가질래? 그랬더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은실 집사 있죠? 권사의 집사예요. 장은실 집사 여동생 장은경 사모가 저희 교회 이제 이장열 목사님하고 결혼을, 저희가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5년 동안 아기를 못 낳네. 거기다가 5년 딱 지난 어느 해에 병원에 가서 모든 실험을 다 끝내고 시험관 아기까지도 불가능하다 판정이 딱 됐어요. 또 우리 교회 김성건 집사 부부는 제가 주례를 했는데 8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 근데 매년 신년 기도 제목은 올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매년 쓰는데, 야, 주례한 목사로 8년 동안 아기 못 낳는 그 가정을 바라보는데 다 책임이 내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포기를 안 해요. 시험관 아기도 실패를 했어. 근데 내일이면 부흥회 미국으로 가는 오늘 주일날 장은경 사모가 저한테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왜 삼촌 그러지, 삼촌. 나 아기 가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못 갔는다며. 의사가 판정 냈다며. 둘 다 문제에서 아기 안 갔는다며. 근데 더 웃기는 건 근데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이상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가기 전에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야, 김성건 집사 부부는 8년째 아기를 못 갖고 있으니까 너네 아기 가졌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우리만 알자. 그리고 걔들을 보냈는데
멀리서 있던 김성원 집사 부부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저것들이 알았나 눈치챘나? 저한테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장은경 사모님 아기 가졌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뭐 그랬다는 거 봐. 아이 뭐.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근데 목사님, 저희도 아기를 가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임신이 테스트가 되는데, 이것은 의사가 판정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 목사님, 이 사실을 미국 다녀온 다음에 교인들에게는 알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시에 그 두 가지 소식을 듣고 오후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무언지는 내가 미국 다녀온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그 교인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리고 20일 미국 갔다 오니까 전교인이 다 알아. 전교인이 다 아는데, 진짜 놀라운 건 둘이요, 두 가정이 똑같이 같은 시점에 아기들을 둘씩 낳았어. 그래서 장은경 사모네는 딸만 둘 낳고, 우리 김성건 집사네는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주 요즘 신바람 나요, 신바람 나.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 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더란 말이에요. 극적으로 이 가정에 이 여인은 믿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고 아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냥 좋았을까요? 환장하게 좋았을까요? 미치도록 좋았겠지요. 그런 그 아이가 죽었고, 죽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가슴에 있는 고통의 손을 이야기할 때, 게하색이 얘기하잖아요. 너 얼른 그 아이에게 가서 지팡이를 탁 몸에다 갖다 올려놔라. 아무 얘기도 하죠, 인사도 하죠. 급하게 달려가라, 그 얘기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나는 끝까지 당신과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가정에 방문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요. 자, 한 여인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만남, 이 이야기 속에는 없는 것이 있어지고 죽은 것이 살고 거룩한 부담을 주의 종이 가지니까 이 가정의 필요가 공급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뚝 지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7년 동안 블레셋을 가서 살다가 와라. 마치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처럼 언제 떠나는지, 왜 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일체 묻지 않고,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블레셋으로 가,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7년이 있다가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주의 종의 말만 듣고 그의 뜻대로 행동을 한 이 여인에게 7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훨씬 이전보다 좋아져 있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건 집도 남이 살고 있고 내 땅도 남이 다 가져가 있는 거예요. 내 땅, 내 집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앉게 생겼어요. 기가 막힌 이 여인이 그 길로 왕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갔을 때, 그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벌어져요. 요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라는 제목으로 잡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렀어요. 그리고 게하시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 야, 엘리사 선생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야? 그분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그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선지자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냈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왕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너 지금 장난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이 이야기를 그냥 확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바깥에서 왕이시여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여인이 툭 들어와요. 보니까 그 여인과 그 아이예요.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이 여인과 아이가 딱 들어오는 순간 게하시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바로 저 어미와 저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아이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를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묻고 하나님이 이 복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왕이 그 가정에 주신 복이 이 복이에요. 자, 지금부터 신 하나를 세워라. 그리고 이 여인의 가정에 7년 동안 농사 지었다고 여기고 7년 동안의 소출을 계산해서 다 줘라. 그리고 땅과 집을 다 돌려줘라.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복을 받냐면 잃어버렸던 모든 땅과 빼앗겼던 집을 다 찾아내고, 그리고 7년 동안 여기에 가장 풍성하게 소출을 했을 때를 기억해서 7년 동안의 모든 농산물을 계수해서 7년치의 소유물을, 수확물을 다 얻도록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딱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리는 그 시간, 그 말리는 곧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이삭은 죽었어요.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꼭 정확한 타이밍에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엘리야는 온몸이 갈각이 찢겨져 죽었을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그 타이밍에 갈라지지 않았다면 애굽의 군대에 다 몰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멋진 은혜는 타이밍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0주년이 올해 30주년인데 작년과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멋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 타이밍의 은혜 때문에 한 해에 700명이 부흥하더라고요. 한 해에. 그러니까 30년 목회한 것보다 한 해 동안의 역사가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끊임없이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교회의 지용도가 바뀌어. 지용도가. 근데 그것은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자, 그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땅을 사놓고 예배당을 치려고 막 고민할 때 이리저리 돌던 열병합 발전소가 우리 교회 옆으로 오고 우리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져서 그 타이밍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이렇게 극적으로 맞춰주시는 타이밍의 은혜, 이 타이밍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 이 여인에게는요 다른 것보다도 늘 깨끗하고 순수하게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마을교회 자랑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예수마을교회 출신인 건 아시지? 제가 24살부터 예수마을교회에서 29살까지 21살부터구나. 21살부터 29살까지 예수마을교회 개척과 그리고 그 성장의 아주 출발점부터 저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예수마을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주의 종과 가장 따뜻한 사랑의 하모니를 이뤘던 교회예요. 장하길 목사님을 이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애들이요,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섬겨주고, 그리고 좋은 팀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 되어 영적으로 막 뜨거움을 만들어내니까, 저하고 장학일 목사님이 이제 셋방 살 때, 셋집 살 때, 철야가 그때는 새벽 4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 4시 끝나고 해장국 노량진까지 가가지고 뻗하고 해장국까지 먹고 집에 들어오면 6시 그때 이게 문을 열어달라기가 미안하니까 이제 담을 타고 넘어간다고요. 담을 타고 넘어갔을 때 그 집 아이가 오줌 누러 나왔다, 그 광경을 본 거야. 얘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큰일 났다, 하나님이 담 타고 넘어온다. 그 정도로 목사님을 존경했고, 그리고 섬기는 걸 기뻐했고, 그리고 장학일 목사님이 그냥 예배당 짓느라고 어디 희한한 집에 들어갔다가 그 똥가스죠, 똥가스. 그것이 올라오는 바람에 가스 중독이 돼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우리 목사님 살려야 된다고 다 병원 지키면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적, 그런 것들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마을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장점은 담임 목사님과 거룩한 드림팀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섬김이 가장 소중했던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그때 가난하고 힘들고 매일 시장 가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이 11조의 신기록을 세우고 감사의 신기록을 세우고 안 되는 것들이 되고 꿈 같은 간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쩌면 가장 많은 간증을 만들었던 때가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 그때가 아니었을까.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또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세웠던 그 시절, 마치 수냄 여인이 어쩌면 그렇게 잘 섬겨요. 어쩌면 그렇게 주의 종을 자신의 가정의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사실은 주의 종과 영적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분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표정이요, 그냥 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삐친 교인을 가만히 봐봐요. 눈을 내리깔고 인상을 벅벅 쓰고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아무리 우스운 얘기를 해도 시험 든 교인은 웃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중에 김명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제 양복을 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제가 미국 이렇게 가 있으면 그렇게 내가 보고 싶대. 근데 내가 시험이 안 되는 건 70살이야. 70살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그때 디아스포라 촬영 부흥회 3군데 이렇게 하면서 한 20일 정도 이제 교회를 비운 적이 있어요. 근데 20일 정도를 이번에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이제 20일 정도 저를 거의 못 보는 거잖아요. 너무 제가 보고 싶어서 집에 가서 사진을 보고 그렇게 내 이름을 불렀대. 장학봉 목사님 이렇게 불렀대. 지금 여러분도 장학일 목사님 보고 싶어 해야 돼. 지금 아멘이 수상한 사람이 2명이 있었어. 지금 제가 추석 때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강화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금요일 이제 철야를 인도하면서, 그때가 추석 연휴 때였으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추석이 끝나고 이제 연휴 주일을 이어가는 그때인데, 저는 이번에 추석 연휴에도 부흥회 인도하느라고 송편도 못 먹었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교회를 와서 본당에 이제 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2층을 이렇게 보고 2층 저쪽에 불이 켜 있어요. 우린 그 2층 저 뒤쪽에 그 할머니들 잠자면서 기도하라고 방 3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한 30명 정도가 매일 같이 주무시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아주 신났어요. 놀아요, 그냥 매일같이. 근데 추석 연휴 때 토요일인데 불이 켜있길래 누가 불 켜놓고 갔나 그러고 2층에 올라가서 불을 끌려고 가보니까 그 방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그 들어갔어요. 갔더니 추석 연휴인데 집에도 안 가신 권사님 네 분이 방에 앉아가지고 송편을 빚고 있는 거예요. 송편을. 아침에 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송편 못 드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송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밤새 씁니다. 밤새. 그러니까 왜 밤을 새웠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래요. 추석 명절이 지나고 명절 끝이어서 방앗간이 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정희 권사님 아들이 경찰이에요. 경찰. 그래서 아들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너 우리 담임 목사님 송편도 못 드시고 추석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백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방앗간에 잠자는 방앗간집 주인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무조건 깨워서 쌀 빠와라. 그래서 우리 유명균 권사님이 사방팔방을 돌아다녀가지고 유일하게 방앗간집 하나에서 잠자는 주인을 깨워가지고 새벽 4시에 쌀을 빠온 거예요. 그걸 쪄가지고 7시부터 이 양반들이 이 송편을 빚고 있는데 그 송편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1시루를 쪄서 나보러 다 먹으래. 마치 제가 그 송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윗이 저 베들레헴 우물에는 정말 시원한 생수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을 때 그 생수를 못 먹고 땅에다 부어버렸던 그 광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이 송편을 먹어요? 그래서 교역자들 다 와라. 우리 권사님들이 세상에 밤새워서 만드는 송편이란다. 그리고 그냥 우리 모든 교역자들 다 놓고 파티를 열었네. 그때 느끼는 느낌, 너무 고맙다. 죄정의 마음속에 성도를 향한 거룩한 부담이 될 만큼 어떻게 저렇게 예쁜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가만히 봐봐요.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한 세대들은 다 죽더라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쫙 모인 이 사람들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31번의 전쟁을 다 승리로 만들어내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하나님도,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와 어떤 섬김의 관계, 어떤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일어나느냐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와의 이런 영적 거룩한 관계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섬김이 열매가 될 때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끝난 것도 살려주시고 부족도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아주 단순한 믿음의 원초적인 제자리, 눈에 보이는 나를 지도하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과 내가 거룩한 팀워크를 만들고 그분들을 잘 섬기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얼마나 예뻐하실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대사를 보내면 그 일본 대사를 무시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고 나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그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 종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과 영적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공급되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어지는 특별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위인들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가장 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순종의 믿음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서브미션, 아래에 납작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순종을 정확하게 했느냐가 미래고 내일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블레셋가 7년 동안 사세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예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물론 따질 말도 있고 할 말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론도 논리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 좀 해봅시다. 어떻게 인사하는 게 좀 수상하긴 해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 내면 속에 불순물이 제거된 거예요. 이 불순물이 제거됐다고 하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모든 선지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더라고. 순종의 믿음만큼 아름다운 믿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장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재주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못했어요. 우리 둘은 한 교회 개척해서 한 교회에서 지금 30년, 장할 목사님은 거의 35년, 36년 이렇게 한 교회에서 그저 성도들과 씨름하며 무에서 유를 만들듯 오늘의 교회를 일궈냈다고요. 욕심을 부린 것도 없고 자랑도 없고 단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려고 목숨을 걸었던 우리 시대. 여기저기 조금 큰 교회에서 오라는 데도 있었고 조금 눈만 꾹 감았으면 편리한 곳에 가서 마음껏 군림하며 목회도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여기면 씨름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기웃거린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이 그냥 오로지 한 교회에서만 목숨 걸고 충성한 게 우리 장씨 형제예요. 다른 데 가본 적도.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저랑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개척하고 이제 다른 교회 부임을 했어요. 자기 개척했던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를 부임을 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장 목사, 교회 한번 옮겨봐. 엄청 쉬워. 뭐가 쉬워요? 그랬더니 개척한 목사는 사모님이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살림 걱정해야 되고 하여간 다 챙겨야 되는데 세상에 큰 교회 부임하니까 설교만 하면 돼. 다 알아서 다 하더래. 그래서 처음으로 사모님이 쓰레기통을 안 비웠대. 그러면서 큰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편하고 쉽다고. 우리가 편리하자고 목회했으면, 편하자고 목회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스펙 가지고 어디를 못 갔겠어요. 그런데 예수 마을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저는 5평 만에 개척하면서 25번 사택을 이사하고 형님 작은아버지 도움받아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징징징 짜면서 목회할 수 있었겠지만 행여 이쪽 바라보면 도움 받으려고 한다 하는 소리 들을까봐 제가 작은아버지 교회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넣었다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성장했다면, 내가 편리함을 추구했다면 저도 형님한테 찾아가서 320만 원짜리 교회 하지 말고 좀 1억 정도 보증금 하나 해줘서 나도 뻔듯하게 개척 좀 시켜주시오. 왜 여기 있는 전도사들을 내보내면서 다 생활비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2년씩 해주면서 나는 3년 동안 죽으라고 7가지 사역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좋아주. 그런 말 하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저는요, 예수마을교회 사역 끝내고 나갈 때 우리 형님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동생이라 못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강창석 장로님이 나 양복 한번 해줬어. 그렇다고 생활비를 대줬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야. 그런데 저는 너무 고마운 건 예수마을교회와 창학일 목사님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일 인간적인 도움을 받았고 인간적인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공급받았으면 어떻게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정신적인 기준이 되어줬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커가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마을교회가 내 마음의 고향으로, 그리고 기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이 우선적으로 앞서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고요. 할렐루야. 옆사람 악수하면서 너무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요즘 교인들 너무 잘났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너무 논리적이고. 제가 그래서 매월 8월, 여러분도 오시겠지만 8월 저쪽 크리스찬의 언어를 회복하라는 그 산상성회를 만든 이유도, 우리 교인들이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 해보니까 가족 공도 차고 뭐 노는 것도 아니고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은혜 받았던 때가 상판리 기도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기도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친구 목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원초적인 기도원 집회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의 언어가 있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 방언 터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요, 이런 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오늘 설교 더럽게 길었어. 오늘 목사님 넥타이 멋있지 않았어? 아, 오늘 찬양대 그렇게 노래를 못 부르니?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들이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면의 불이 다 꺼졌어. 그래서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가자, 하자. 첫 번째는 4개 교회가, 4개 교회가. 두 번째 교회에는 12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12개가 했어요. 세 번째는 10개 교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다시 온다는 걸 9개 교회로 잘랐어요. 왜?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만 모이자. 진짜 그 안에 들어와서 떼굴떼굴 굴리며 하루에 4번 집회 참석한 교인들 중에는 병이 떠나갔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지금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을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기도원에서 잠자면서 은혜 받겠다는 사람이 400명이 넘었더라고요, 현재 지금. 저는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때 그 시절 좋았어요. 진짜 땀을 펌벅으로 흘리면서, 여러분들 상판의 기도원 가서 집회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에어컨이 좋아요, 시원하기래요. 진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은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고요. 교인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분들 나간 자리에 막 김이 서려요. 김이 서려가지고 바닥이 눈물, 땀으로 물이 흐르네요. 그렇게 온몸이 땀 범벅이 된 그 상태로 개울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불빛 밑에서 할머니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거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 불렀던, 제가 29살부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걸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들은 거기서 은혜 받은 교회들이 이번에 많아서 한 400명 정도가 이번에 가요.
그때는 새로운 장로님이 목사님 기양 가는 거 제가 섬유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산상성에 가는 분들 티를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티 입은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인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뜨거웠던 시간들, 단 한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이론을 달지 않았고 그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무릎 꿇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시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불가능 속에 가능을 주셨고 없을 때 있게 하셨고 부족할 때 채워주셨나요? 저는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서 늘 그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가요? 요즘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믿음 안에 들어가든가요? 순종의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이 여인 보세요. 말씀 따라 갔는데 그래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봤더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이미 구한 것도 넘치게 주시는데 꿈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꿈같은.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을 공급받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여인의 장점이 뭐예요?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부닥쳐 보는 거예요. 왕에 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행동하는 믿음으로 올라서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안 된다, 못한다, 아니다, 틀렸다 이 부정적인 언어를 싹 지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때문에 주저앉을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쩍빠쩍 일어나리라. 의욕 가지고 되냐고요? 구호 가지고 되냐고요? 우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가 됐든 산상성에 여러분 참석하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불을 붙이자. 겉불이 아니라 속불을 좀 붙이자.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자. 그리고 도전을 하자.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꿈같은 일이 있어요. 꿈같은 일. 저는 요즘에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이게 내가 꿈을 꾸는 건지 30년 동안 죽어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한계였던 그 한계가 하나님이 타이밍의 은혜를 딱 허락하시니까 그냥 본물 터지듯 열어주시는데 그 환경들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더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은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응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저앉지도 말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하지도 말고 믿음의 도전자로 다시 뛰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마다 심야 기도회가 다 죽어갔어. 금요철회가 없는 교회가 한두 가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를 불붙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행동하는 교회로, 뜨거운 교회로. 저희 교회 문영임 전도사라고 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이분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아파트가 열리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이분은요, 아파트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 주목들이요, 주목들. 누구를 만나든 오빠, 형님. 그래가지고 다 새겨서 우리 미사 강변도시에 성안교회 마크가 달린 차가 들어가면 다 문이 열려. 그냥 하도 구워 삶아놔가지고 이분은 무서울 게 없어. 누굴 만나도 아이 오빠 왜 그래 막 이래가지고요 다 잡아놔. 여자인데 남자야. 전도에 미쳤어. 난 그런 분 만난 것도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무섭게 전도하는지 몰라요.
낮밤이 없어요, 낮밤이.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여러 교회에서 와서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성안교회는 그 문전도사 때문에 내가 나갑니다. 하도 지겨워서 내가 나갑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챙기는지.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역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산길을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늦은 시간인데 날이 너무 저물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보니까 폐가가 하나 있어요. 폐가.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라 무서운 걸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늦은 거 밤길에 가느니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자려고 이렇게 들어놓는데 보니까 딱 들어놓으니까 그냥 천정에 귀신들이 더글더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체면에 이 귀신들을 내쫓고 자야지 내가 어떻게 이것들하고 잠을 자냐.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기도를 팍 하니까 세상에 귀신들이 합심해서 통성기도하고 있더래. 이게 기도로 안 나가네. 그래서는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을 팍 찬송을 부르니까 세상에 귀신들이 사부로 찬송을 따라 부르더래. 이게 기도로도 안 나가고 찬송으로도 안 나가. 다 머리에 떠오르기를 요거면 나겠구나. 그래서 그 귀신들을 향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다 도망갔대.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큼만 하려고 해요. 또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은 부닥침이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지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왕을 정신줄로 놓게 해가지고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약간 마시간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왕을 머리를 돌게 해서라도 역사를 만들더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세요. 예수말교의 자랑은 어느 교회보다 뜨거운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보다 기도가 센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보다 아멘이 센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보다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 딸딸 뭉쳐서 그야말로 이 신당도 불모지 땅에 생기척을 해서 오늘의 이 교회를 만들기까지는 보통 교인들이 아니었다고요. 진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극성맞은 교회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놈의 밴드 목회지 뭔지 한다고 그러더니 너무 똑똑한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너무 잘난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기본적인 세팅은 밴드 시스템으로 좋게 만들어가지만 내면은 풀이 붙어 있어야 돼요. 풀이 꺼져버리면 아무리 멋진 거라도, 보세요, 널빤지, 집채만한 널빤지라도 파도를 퉁퉁퉁 떠내려간다니까요. 손가락보다 작은 송사리라도 생명이 있으면 물을 역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말교의 자랑은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주의종의 명령과 말씀이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친 정말 하나님의 드림팀이 이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예수마을교회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여기는 지역적으로 전도가 어려워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떻게 뒤집을지 몰라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고 살아야지 내 타이밍에 맞추고 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뛰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반짝반짝 다시 빛이 나야 되고,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교인들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확신에 차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눈에 띄게 보이는 특별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심치레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고 했지만 나는 주의 영광을 뒤로하고 나의 자랑만 앞세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길보다는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자리, 그 위치로 돌아와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주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자자손손 이어가며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싶고 하늘의 문을 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내면에 꺼진 불이 다시 붙게 하시고 화려한 껍데기를 지워내고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허락하소서. 두 눈을 감아 봅시다.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루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연약하게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화려한 껍데기를 지워내고 꺼진 영적인 불을 붙이기만 하면, 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예비한 모든 것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도 채우시고 끝난 것도 시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가장 중요한 진리보다도 고집과 아집과 독성과 세상적인 풍조가,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한 여인의 순수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지,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극적인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대로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 과거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타이밍의 복을 받을 만한 그 거룩한 사람, 거룩한 복을 경험하는 주인공,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달려놓은 거룩한 욕심 꾸러기들의 가정이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뜨거워지겠습니다. 다시 나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어봐요. 두 주먹 불 끈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있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슴 저미도록 주님과 동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이면, 주의 종의 뜻이면 이유가 없었고 이론이 없었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달려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났고, 낙심할 때 일어났고, 연약할 때 오히려 두 주먹을 불끈 졌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현재는 절망이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다시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부닥쳐보고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다시 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에 짓눌려 있고 무언가에 주눅들어 있고 무언가에 연약하여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역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뜨거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의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나의 시간들을 회복하고 빼앗긴 나의 시간들을 도로 찾으며 내 인생의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살고 그 뜨거웠던 시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똑똑해졌고 너무 잘나져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넘쳤는데 아비가 없는 이 시대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불이 붙고
다시 제자리 찾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위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의 복을 받는 그 자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위치로, 그 자리로 내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가슴 뜨거운 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능력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이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온전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불이 붙는 믿음의 사람, 그 승리의 주인공 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잃어버린 나의 시간들을 찾겠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러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의 고뇌에 함께 동참하며 눈물 뿌리는 섬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무릎 꿇어버리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부닥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고 싶습니다. 그 승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델의 자리에 우뚝 서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수냄 여인의 이 타이밍의 복을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미래도 날마다 경험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사랑하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가는 곳곳마다 위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네가 내일 감당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말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의 타이밍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오늘 이 밤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이 우뚝 서게 하시고 꿈같은 승리의 노래만 부르게 하옵소서. 극적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그 거룩한 체험자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 좋은 길을 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